네, 욥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각각 권면의 말을 하고 욥은 이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이와 같은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것이 세 차례 이어집니다. 그래서 40장 근처까지 이렇게 길게 욥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바스와 욥의 첫 번째 대화에 이어서 토요일, 주일 이 주말 본문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말이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토요일 본문에서요. 그러니까 주일 본문, 오늘 월요일 본문에서 욥이 9장에서 이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 빌닷의 논리도 엘리바스의 그 논리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편협하기를 오직 인과응보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벌로서 너에게 이렇게 징계로서 이 극심한 고난이 왔다. 이러한 논리입니다. 엘리바스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특별히 그는 욥의 10 자식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기를 그 10 자식들이 모두 죄가 있으니까 한날에 죽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 그대의 고난에 이렇게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닷도 욥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의 무엇인가 잘못이 있어서 이런 징벌이 임하였으니 회개해야 하지 않겠느냐,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이에 9장 1절부터 욥의 긴 답변이 이어지는 참이었습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와야 하는지는 도무지 풀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욥의 주된 마음입니다. 이것은 억울한 마음이죠. 이것은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극심한 고난이 참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서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구절구절에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욥이 항변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생각해 본다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번 그 요점을 들어보십시오. 첫째로 욥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숨도 못 쉬게 몰아붙이고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자인 그분이 이렇게 가차없이 몰아붙이시니까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정도로 고난을 당한다면은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자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거론하듯이 욥은 자기의 죄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철저한 경건을 가진 사람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인가 잘못한 것, 잘못 마음을 먹은 것 떠오르지 않습니다. 욥의 답답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너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는 것이다, 너의 죄악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고 있다, 이런 친구들의 말에 수긍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에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장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좀 심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억지 자백을 자기에게서 받아내고 계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본 적이 있으신지 참 궁금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억지 자백을 받아내고 계시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몰아붙이시기에 이렇게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은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참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말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욥은 자신의 죄됨을 여전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욥은 어떻게까지 말하냐면은 32절 이하에서 더욱 뜻밖의 말을 합니다. 흥미로운 논리를 전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 좀 나서서 이번에는 하나님과 자신을 좀 한번 재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도록 징계를 가하시는데 이거 참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부당하게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의 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하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함에 대해서 누가 좀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욥 정도의 고난을 당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 부당한 하나님을 누가 좀 재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재판할 수 있는 그 위에 하나님, 얼마나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주된 목소리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체념하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징계하시면 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욥은 체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낯빛을 고쳐먹으려고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런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고쳐먹을 생각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유 없는 이러한 극심한 징계 앞에서는 그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체념하는 목소리까지도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은요, 그러면서도 욥은 최후의 희망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34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치시는 이 막대기, 이 아픈 막대기 거두어 주십시오. 구합니다. 이 두려움이 떠나게 해 주십시오.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크게 항변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자비를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에 견주어서 우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할 바는 이것입니다. 때리시니까 아프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이니까 제발 이 매를 거두어 주시라고, 바로 이렇게 말하는 욥의 모습,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거듭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조율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제 예배 시작하는 처음 마당에 교동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경건에 크게 좀 놀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그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마침내 평강 가운데 기도하는 자세로 머물러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꾸며댈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번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셨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뢰었습니다. 이처럼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시점까지 기도자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추구할 바가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강이 우리에게도 임할 때까지 우리도 여전히 기도자로 머물러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